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도 그랬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놀라운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16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음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황홀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시나? 첫 번째는 기도를 도와주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 16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진짜 기도를 잘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답답해서 그냥 주여라고 밖에는 물을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꼭 말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식성회 때 오신 분들은 들으셨고 또 보셨겠습니다만 임문민 목사님께서 케냐의 선교사로 계셨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수가 없어서 주여 라고만 불러도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하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막막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주여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을 때 그때도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상과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은혜를 받지 않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주여만 부르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도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주여만 부르라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도 못 드려보고 계속 그냥 주여만 부르라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러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형편이 그렇게 심각하고 문제가 깊다는 거잖아요. 아니, 문제가 깊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심각하게 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성령은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문제를 몰라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탄식할 만한 기도를 해요. 너는 어째서 그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니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녹음해서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도를 다 녹음해서 들어보면 결국은 좀 더 편하게 해주세요. 고통은 없애주세요.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잘 먹게 해주세요. 그냥 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 가족 조금 더 가면 내 교회, 그냥 우리나라,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한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데 우리가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하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오히려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것들을 구하느라고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수준의 기도밖에는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기도를 하신다고요. 저는 고등학교 지나갈 때 입학, 입시에서 실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보는 날, 제가 명단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실망을 했지만 장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이 저에 대해서 기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입시에 실패한 것을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아버님 얼굴 뵐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냥 아버님이 너무 태어나세요. 평상시하고 똑같으세요. 얼굴 안색 하나 달라진 적이 없어요. 괜찮은 거구나. 아버님 아무렇지도 않으시구나.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잤어요. 아버님이 괜찮으시니까 마음이 부담해서 없어졌죠.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쳤어요. 아버님이 며칠째 잠을 못 주무신다는 것. 도무지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가 혹시라도 미안해 할까봐, 제가 혹시라도 마음의 짐이 될까봐 저 앞에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십니다.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 문제는 본인보다도 부모가 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님의 마음을 정말 읽지 못했어요. 그게 오래도록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도 그랬지만 저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몰랐어요.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제 안에 오셔서 제가 회심하던 때 저는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제게 그렇게 회개할 제목이 많은 줄 몰랐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걸 알게 하실 때 눈을 열어주시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제 죄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진짜 눈을 떠야 될 것, 정말 보아야 될 것, 정말 알아야 될 것,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굉장한 오해를 하시고 아주 거짓 소문을 교회에 퍼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는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소문을 믿은 교인들도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말할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주님이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서 거짓 소문을 믿는 줄
알면서도 말하거나 설명하거나 해명을 못하는 거죠. 그건 정말 죽는 것 같았어.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속이 썩어서 죽는 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정말 제가 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기도를 한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고백을.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놀라운 평강이 갑자기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죽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마음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 그 순간에 갑자기 애통함이 밀려오는데 그냥 펑펑 울었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울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울었어요. 나중에는 지쳐서 울 수가 없을 정도까지. 그때 제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왜 우나?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였다니까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지.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게 성령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경험했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이 오셨다는 건 믿었지만 성령의 마음은 그날 처음 경험했어요. 어떤 소문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는 목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애통함이 그렇게 힘드냐? 너는 그것도 못 견디냐? 교회 안에서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문들 말들이 또 오고 가는 이런 현상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화를 내시기보다는 애통함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진짜 미운 사람, 정말 그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달라고 해요. 보세요. 울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얼마나 그 일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진짜 기도할 제목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잘못 구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모르실 수가 없지요.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니까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이 완전히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면.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께서 내 마음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우리가 막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뵙는다면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향하여 화를 내면 그건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건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아주 먹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께서 왜 근심하시나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마음에 이 생각, 저 생각, 말도 안 되는 더럽고 끔찍한 생각을 품고 사는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느냐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우쳐 주시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거나 또는 기적을 경험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성령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한 거예요. 항상은 주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의미와 계신 성령님을 진짜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걸 진짜 믿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걸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실패자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좌절한 거, 낙심한 거, 뭘 제대로 못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건 놀라운 일이고 또 그 간증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영록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에 설교도 하셨죠. 그분이 이번에 P3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이 P31은 잠언 31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영록 목사님은 어려서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9살에 회사일 중력이 되었습니다. 돈을 잘 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심장이식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냥 다른 치료가 없고 심장을 완전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심장 이식이 미국에서도 아주 어려운 수술이었던 때 생명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없어졌. 여딸 둘, 어린 딸 둘 안에 남겨두고 이제는 정말 죽을까 살까 하는 순간에 온 거죠. 그때 하영록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심장을 고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심장을 고쳐 주십시오.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에 있어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한 번 하기도 끔찍한 일인데 두 번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기도가 달라졌어요.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심장만 고쳐달라고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심장이 고쳐지면 그러면 또 옛날처럼 살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심장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고치세요. 새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2번 통독을 했습니다. 그때 평소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성경 구절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전에는 이런 성경 구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공해야지, 오직 돈 벌어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는 성공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진짜 축복의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기 원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 시작하는 회사의 비전을 정의하기를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차장, 신개념의 주차장 건축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가 너무너무 부흥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경영 원리가 잠언 31장입니다. 철저하게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대로만 회사를 경영했는데 회사가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 연방정부에서 건축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자문위원으로 백업에 간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브세이 글로벌 성공시대의 이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성공시대에 그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분이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했는데도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데 KBS에서는 공영방송이라 그런 내용은 방영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공한 내용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야기를 전해야 할 내용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셨고 그래서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단순히 하영록 목사님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느냐고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하영욱 목사님은 큰 회사의 CEO지만 또 동시에 그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세웠어요. 두 가지 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대요.
회사 CEO나 교회 목사나 왜 똑같은 원리로 하니까 똑같은 원리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있든지 어떤 좌절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저의 말씀 기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 기도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실패가 있어요. 좌절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한 것도 많아요.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순간들도 너무 많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는 결국은 선하게 모든 것이 다 선하게 그렇게 결론 지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실패가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도 결국은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여러분들도 실패가 있으실 거예요. 좌절도 있으실 겁니다. 낙심스러운 것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걸 모르십니까? 그 성령님을 주목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람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겠지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 하나만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기가 막힌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게 된다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낙심해서 고기잡이하러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다시 세우시려고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뻔뻔하게 무슨 얼굴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속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래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대답을 못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나? 그러나 여러분이 질문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도저히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있어. 내 생활은 지금 좀 엉망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고 물으시면 있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다들 너 거짓말이야. 너는 아니야. 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스스로는 아시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걸 모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만 사는 거는 문제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곳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고 믿지 못하고 살았고 그러나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은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내 안에 진짜 계시구나. 오늘 여기 교회에 오기까지 이건 도대체 무슨 역사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시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믿으시고 성령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죄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뭘 깨닫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제가 뭘 도대체 깨달아야 되지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바로 그걸 위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나는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고 정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신 분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은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설교 말씀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 그런 삶을 나도 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오세요. 제 마음에 오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기도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찬송하고 순종을 통하여 성령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하는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이 본문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이 3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처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누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그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확실한 사랑이라는, 그런데 사실이 구절은 뒤에 하반절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 뒤에 구절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부분에 오면은 그렇게 쉽게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 위협이나 또 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환난과 공고와 박해를 당하거나 또는 헐벗고 굶주리게 되거나 또는 심지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내가 또 죄 짓고 왔는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그 점을 잘 아셔야 하는 거죠. 30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이
구원의 단계가 5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계가 여러분은 어느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으니까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자, 세 번째 단계까지는 아멘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하시고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멘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날 의롭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까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모든 죄가 사한 받았어. 나는 이제 의로워졌어.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믿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 앞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신 것이 영화롭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의 얼굴을 보시면 광채가 나십니까? 영화로우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영화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속죄 받은 것에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놀라운 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 것인 예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끊어질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라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어느 여성도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잠깐 상담을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상담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 때 약간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빛과 같이 자기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도무지 그런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 건가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이미 성도님은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거나 빛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도님 안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성도님 안에 임하셨어요. 그 갈급함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안에 주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성도님이 이 갈급함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이 빛으로 체험을 하던 비둘기 같이 체험을 하던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 부모님이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원하는 선물을 안 사오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그리고 그런 선물은 이 아이를 결코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이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도 저런 은혜도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차 물론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주님이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예수 믿으시고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잘하니까 그때부터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때부터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한 번은 어느 국회의원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여러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니까 다
똑같이 인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그냥 손만 내밀고 고개만 까딱거리고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정말 팔이 떨어지라고 막 그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사람이 다 똑같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 또 왔냐? 난 너만 보면 숨이 탁 막힌다. 혹시 이렇게 하셨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어색하게 하셨을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정말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발짝발짝 뛰면서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좋아하셨어요.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예,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러시지,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참 실망스럽게도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요, 그러셨을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속썩이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썩이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사랑하고 기뻐하셨다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누구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기뻐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평소에 교회 안 나오시던 분, 오늘 정말 어떻게 한번 오신 분, 아마 하나님은 거의 밑을 지경이실 거예요. 좋아서 그 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33절에 34절에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과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불행한 것은 도대체 이게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짝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짝사랑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짝사랑은요, 하는 것도 힘들고 받는 것도 힘들어요. 사랑은 둘 다가 서로를 사랑해야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이지요.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짝사랑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점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까? 그건 어떻게 검증하죠?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검증하느냐만 고난을 당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공고하고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핍박을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 왔는지 모릅니다. 3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보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마. 하나님 사랑 믿지 마. 이것도 사랑이냐? 그런데 이 마귀의 시도는 항상 실패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37절에서 고백합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리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지식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오직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훼손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핍박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뭐였냐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인할 수 있습니까? 나도 확신합니다. 나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나면
형편 어려운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오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편 어려운 것이 고난이 더 축복이라고 느껴집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들슨 선교사님, 그가 20대 초반에 미얀마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얀마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돈이라면은 저도 좀 선교사가 애인이라고 하는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미얀마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앤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해서 같이 가고 싶었어. 그래서 그 장인어른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이게 뭐 허락해 달라고 쓴 거예요? 아니면 허락해 달래 주지 말라고 쓴 거예요? 정말 황당한 편지를 썼어요.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가난과 모욕과 압제와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 애네 아버지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너가 결정하라고, 너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라. 애인이 자기 친구 리디아 킴벌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유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이엔 저도 쓰는 20대 첫 아이를 낳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죽습니다.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럴 줄 알고 간 거예요. 고난하고 사랑하고는 절대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라면 고난이 절대로 그 사랑을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천국에서 이런 일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극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 야, 천국에 오자마자 영화부터 보여주네. 무슨 천국 생활 오리엔테이션인가 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불이 꺼지고 그리고 이제 영상 필름이 돌아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눈에 익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나와요. 부모님, 또 친척 어른들, 그리고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모든 자신의 삶이 그 영상에 쭉 다 나옵니다. 그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그건 황홀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저를 어려움을 당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했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었지. 근데 그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이래요. 지금은 그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한번 돌아볼 때는요, 그때는 정말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특권인 거예요. 그거밖에 남을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어떤 죄가 있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떤 고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거짓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이 한 이 0명 정도 3부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2,000명만이라도 하나님과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진짜 믿고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헌 판정을 했더라고요. 이제 미국에는 동성애 문제는 전 모든 주가 다 합헌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 이제 미국 전역에 연방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아마 조만간에 심각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걱정스러운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골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히 동성애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벌을 주셨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기도하는 걸.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 심판 받은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황불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2,000명이 있다고요? 2,000명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랑에 감격하고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1,000명이 있다면 이 나라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요. 원수도 전양훈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원수도 사랑하지요. 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이 0명이 있습니다. 아마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고 찾아와서 여기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이 0명쯤 모여 있다며요. 정말 취재할 만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2,000명씩이나 모여 있어요. 이건 정말 뉴스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염려하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2,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건 상상만 해도 흥분할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동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노래까지도 했으면서도 우리 가정 하나가 천국같이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을 수 없느니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의 이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나는 가슴에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사는 것은요, 그건 거의 저주와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셨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 살아야지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꼭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제가 순교할지라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그런 감동도 하는 거지. 분위기가 잡혀야 뭐 그런 감동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야 이런 감동, 그런 정말 극단적인 고백도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세요. 독생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어떻게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까? 그게 짝사랑이 되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되지 말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치신 주님 앞에 등지지 말고 돌아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황홀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리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사셔야 됩니다.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주셨으니까 주님, 저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절감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는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이제는 정말 몇 안 되는 족속 외에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해진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계급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이 지옥의 불순식계로 만들었다고까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느니, 복음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마음이 고민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심이 이렇게 취소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예배의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에게서 났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거절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유대인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혈통을 따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대하고 이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둘 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다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은 구원하고 다른 민족은 다 멸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사명을 주시려고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속에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나게 하시고, 이것은 다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옥이 불쏘시개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셨나? 그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가 다 찰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택함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때문에 된 것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는 거라면 지옥에 간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버려서 된 겁니까?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지옥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정말 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완악해진 사람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선한 사람을 그를 구원하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부러 완화하게 만들어서 그를 지옥에 보냈다.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원래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래서 그가 완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본래 완악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 애굽의 바로 왕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악해져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진짜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게는 은혜를 안 베푸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죠.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 컬럼에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특별히 무슨 주장을 따로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글에 달린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읽어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읽기도 민망할 내용들의 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악해져도 아주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쯤으로 사람의 완악함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완악함은 아주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 세상이 정말 지옥과 같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만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적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십니다. 이건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함께 오셔서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받기로 결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받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도 예외시키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구 사전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에서 선구 검색에 누구든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구절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김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로마서 강의에서 케네디 제임스 목사님의 글 하나를 인용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 옷이 있는데 어느 날이 친구 옷이 은행 강도를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은행 강도를 하려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너희들이 다 죽는 일이라고. 그렇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5명의 친구들은 은행 강도 짓을 하려고 뛰쳐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나가는 5명 중에 급하게 그냥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도 절대로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한 사람은 은행 강도 짓에 같이 동참을 못했고 나머지 4사람은 가서 은행 강도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경찰에게 또 총에 맞아 죽고 다른 사람은 붙잡혀서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은행 강도 짓을 모의했었지만 은행 강도를 실제로 하지 못했더니 사람은 자기가 무슨 선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 여전히 멸망을 당할 그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네 사람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 질문이 생길 겁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일까? 나는 그렇게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았을까? 그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분에게 저는 두 가지 확인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인지, 하나는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 여러분을 은혜 받은 사람,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은혜를 주신 사람의 마음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축하받으실 사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라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스스로 놀랄 정도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또는 자격이 있어서 또는 잘나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형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집안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야. 오직 하나, 하나님 믿음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보다 그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는 아주 나약하고 조용한 남자입니다. 야곱은 형에서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이 가까운 거짓말장이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은 형 므낫세의 동생이에요. 장자 축복을 받는데 에브라임은 둘째인데도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택하여 그 아버지 반열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보면 이상하게도 약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먼지 부족한 사람, 둘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걸 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시면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고 못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지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고 문제도 많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랑할 거리는 아니에요. 기뻐하지만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배신자와 같은 의미예요. 동족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무서운 배신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들에게 하는 이야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동족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가 통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택함 받은 사람, 사도 바울도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 자랑하고 택함 받았던 것을 교만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동족을 향하여 자기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사도 바울이 신자인 받은 사람, 진짜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택함 받은 사람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신 기도했어요. 저들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기를 택함 받은 사람에게 마음에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게조차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눈물 흘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택견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즐겁게 32장 32절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동족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동족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민족의식조차도 뛰어넘습니다. 지난 월화수목 나흘 동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한 40분과 함께 일본에서 위지엠 리트리스를 가졌습니다. 둘째 날 후지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우리 형제 교회인 요코하마 영광교회 김경환 목사님께서 그 후지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여러분 일본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일본을 사랑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후지산이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일본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목사님 사모님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은 한국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 그분이 일본을 위해서 울먹이면서 일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일본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시고 그리고 정말 차 안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본 땅을 위하여, 일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주신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택함을 받았습니까? 자꾸 내 마음에서부터도 나를 혹시 미워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를 위하여 기도가 나오고 동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픔을 주었던 그런 나라도 품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는 그분의 20대 초반의 나이에 복음 들고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다가 배가 불타고 그리고는 백사장에서 참수, 순교했습니다. 포졸나졸이었던 박중관이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리고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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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그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하고 조선 민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 여기 이 자리에 못된 신앙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참 걸림돌이 없는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못된 신앙 절대로 그것 가지고서 자랑할 거 아닙니다. 모태 신앙인이라면 사명이 더 큽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더 큰 사명을 맡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3대째 목사입니다. 3대째 목사는 절대로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목사님보다 더 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자랑한다면 그건 화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자기 것으로만 삼았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내놓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섭게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좀 없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버려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이 택함 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하는 사람,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무섭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그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마 사도 바울 자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그를 위해 축복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하나를 오랫동안 마음에서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오고 가시는 길에 늘 그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 거지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목사님에게 정색을 하고 묻더래요.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물론이지요. 교회 나오셔도 되지요. 아니, 교회 뭐 나오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다시 묻더래요. 진짜 제가 교회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생각에 진짜 이 사람이 교회 나와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교회 나오면 됩니까? 여러분 다 물론이지요. 교회 나오면 되지요. 거지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지가 교회에 나오면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정말 따뜻하게 모든 교인들이 그를 맞아줄 것입니까? 행색이 너무 남루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오면 진짜 모든 교인들이 그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상처받고 더 실망하고 그리고는 아주 정말 무섭게 지옥의 자식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는지, 사도 바울과 같이 됐는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택하면 받았는데, 유대인처럼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남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오히려 남에 대해서 더 경계하고 인색하고 까다롭고 특히 자기와 수준이 안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본래 보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택감 받은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 그 증거는 너무나 분명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같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에 정말 유대인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 너무 없고 음악, 동족에 대한 눈물의 기도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저 민족 감정벽 하나 넘어서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가리고 구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 감격과 사랑으로 다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